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잘 됩니다 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불편한 상황에 또 불편한 자리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나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그런 많은 여건들이 불편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불편한 그런 자리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면은 그런 불편한 상황에 갇혀갖고 계속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불편한 상황, 막막한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내가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옮겨갈 수 있는가,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광야라는 먼지바람이 날리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먼지바람 날리는 광야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되니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자리가 되었어요. 질병으로 나의 가족들이 죽어가고, 그리고는 거처가 없어서 천막을 치고, 또 나중에 옮길 때는 그것을 거두어서 이동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생활할 물이 없어서 물을 고민하는 상당히 불편한 자리가 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자리에 불편한 상황을 맞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불평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으니 또 여러 가지로 어렵다. 왜 옛날에 잘 살던 고기 먹고 과일 먹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어서 이 불편한 자리로다가 우리를 몰아갔느냐 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원망,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원망들이 그곳에 잔뜩 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왜 그 자리가 불평의 자리고 원망의 자리인가? 왜 나이가 교회가 이런 걸 안 해주느니 저런 걸 안 해주느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채워주느니, 내가 갈 길에 왜 그런 것을 인도해 주지 않느니, 오늘 왜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올까? 오늘 우리 모두는 불편한 상황, 불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리고 홍해라는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서 그것을 건너오게 하셨다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이 노예 생활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꺼내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잊고 있었고, 오늘도 이 광야지만은 잘 보면 하나님이 물론 그때 먹었던 것만큼의 풍요로움과 맛있는 고기와 과일과 음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걸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줬고, 반석에서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옛날과 비교해서 형편없다는 것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자들 속에 저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미지의 세계요, 불투명한 세계요, 불안의 세계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곳에서의 거주와 그곳에서의 삶의 보장, 이런 것도 그들에게는 다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불평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과거에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됐고, 그리고 오늘 작지만은 내가 있는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됐으며, 이것이 볼 수 있었을 때 이 광야의 자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될 불투명한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확신에 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불편한 그 환경이 뭐가 불편합니까?
내 자녀 때문에 지금 불편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불편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접고 뭔가 새로운 일에 출발을 해야 되는 그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막하거나 불편한 상황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고 막막한 그 자리입니까? 오늘 이 자리 속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는요, 계속 그 환경과 불편한 나의 모습을 보고만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상영한 그 영화처럼 터널 안에 갇히고 맙니다. 이 불편한 상황이라는 터널에 갇혀서 우리는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불편하지만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아니 내 자녀와 내 가정 속에서, 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로 신рат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요소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다시 확신을 주는 요소가 되며 내 앞날 속에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예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크지는 않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내가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한 상황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이게 바로 우리가 불편한 상황의 터널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여기에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불편한 자리로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오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2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26절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한번 이 17장과 18장을 묵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이 사실은 왕인 다윗과 함께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17장 18장을 뭘 보게 되면은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다스리던 백성이고 나와 함께하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반역한 내 아들이지만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함께하는 자들인데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됐어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줬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온갖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상황이 곤란해지고 내가 불편한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이러한 여건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그들이 이제는 등을 돌려버리는, 이제는 나 혼자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따랐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강을 건너서 이방 땅으로, 강을 건너서 이제는 점점 멀리 내가 있던 곳에서 떠나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로 불편한 자리, 불편한 상황으로 이제는 몰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 힘을 기울였던 그들이 등을 돌리고 내가 모든 터전을 잡았던 그 터전이 나를 버려서 내가 떠나가야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럴 때 우리는요, 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 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오늘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요단을 건너가, 그 강을 건너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불편의 자리, 그러나 또한 불평한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는 그 자리이며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있었구나, 이게 확신이 들면은 오늘 조금 내가 어려운 터널 아래 갇힌 이런 불편한 상황이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 주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기와 같이 그렇게 풍성한 것은 아니지만은, 작은 만나와 같은 것이지만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경제적인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건강이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있어요. 내가 좀 건강이 연약해졌습니까? 내가 정말 예배당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돌아보면은요, 내 자녀들이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잘 보면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면은요, 이 불편한 자리, 이 불평스러운 이 환경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확신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살아가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 좋은 상황,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막막한 상황, 가보지 않은 상황, 우리는 어떤 곳에 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건너가보지 않았던 곳,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막막한 내 모습을 여러분 앓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꼭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불편한 자리,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가요,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 자, 한번 여기 보면은 세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오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솝이라는 자가 돕기 위해서 오고요,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마길이라는 자가 돕기 위해서 오고, 그 다음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돕기 위해서 옵니다. 언뜻 보면은요, 이 모든 사람이 다 다윗한테 옛날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이제 되돌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 두 번째 라빠 사람, 세 번째 라하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암몬 족속이라는 것은 이 다윗이 바로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그 전부터 이 점령해오던, 싸워서 점령해오던 그런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솝이라는 사람은 바로 다윗한테 의해서 점령당한 민족의 한 사람이에요. 내 나라를 빼앗긴 자 가운데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어디 출신이냐? 라빠 출신이에요. 라빠. 이 라빠 출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바로 다윗이 점령하여 쑥대밭을 만든 그 도성, 그게 라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나하스입니다. 나하스는 바로 암몬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솝이는 다윗에게 패배당한 한운의 동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민족을 짓밟고 내 성읍을 다 불태우고 내 형을 죽이고 또 내 아버지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든 그 사람,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다윗을 도우러 여러분이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다 처형하다시피 그렇게 죽임으로 몰아갔고, 그리고 내 성읍을 불타게 만들고 내 형제를 죽인 여러분, 그 사람을 도우러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다윗 왕국이 내란이 일어나고 다윗이 쫓겨나고 압살롬이 등극을 하는 이런 혼란의 시에서 오히려 왕가에 있었던 한 사람이라면은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지, 어떻게 다윗을 도우면서 그것도 전쟁 물자를 갖다가 공수해 주면서 다윗을 보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논리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돕기에서 온 사람이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사울 가문의 충실한 지지자였어요. 사울이 누구 때문에 결국에 멸망했습니까? 물론 본인이지만은 다윗의 군대들 때문에 멸망한 그런 왕조가 사울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한 왕조의 가문 가운데 있는 마길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등장하는 바르실레는 19장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고령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안정권에 들어갔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의 다윗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 그게 바르실레라는 이 노인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지금 이제 회복될 게 뭐가 있고 위기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도대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내가 도와주겠어? 이제 내가 살만한데 괜히 왜 압살롬한테 미움을 보여서 군대를 수만 명 끌고 와서 내 집과 내 가족들을 쑥대밭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 이 늙은 내가 이 시점에서 왜 다윗을 도와줘야 돼? 얼마든지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바르실레에게는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원수였던 두 사람과 여건이 안 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이 마지막 사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결국에 이 세 사람을 보내 다윗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결국에 도와주러 오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막막하십니까? 너무 이 자리가 불편하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터전이 불편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혹시 예전에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그런 도움의 손길이 없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사역했던 그 후에 그 사역했던 교회 속에서 한 청년이, 이 박성훈이라는 청년이 저희 교회 요즘 가끔씩 들어와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은 박성훈이라는 대학생 하나가 1학년, 2학년 그때 참 바이올린도 하고, 물론 우리 전문 악기 팀만큼은 안 되지만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물론 성도가 많을 때는 청년 한 명이 군대 가는 게 그거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일당 100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군대를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원하시면은요, 저렇게 군대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잘 섬기겠지만, 지금은 제대해갖고 제가 비록 여기에 떠나왔지만은 엄청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졸업을 이번에 했는지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떠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박성훈이 군대로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면은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자를 저 미국에 있더라도 갑자기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안 보내주시냐? 좋아요. 미국에 있으면 안 보내죠.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웃지만 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 열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박성훈입니다. 군대 간 친구 아니고요, 이름이 똑같은 친구가 왔어요. 이게 안 놀라시네. 너무 많이. 저는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와,
그러면서 근데 그 군대 간 친구는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 박성훈, 새로운 박성훈은 이 강원도 지역의 대학생 성교회를 총괄하는 디렉터가 왔어요. 안 놀라시는데 이게 더 탁월한 박성훈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두 박성훈이, 쌍두마차 박성훈이 제대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런 게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캐나다에 연고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게 처음 발을 내디딘 날 비가 주룩주룩 왔어요. 너무너무 제 자신이 처량한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생전 저는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한 분이 저희 방문을 놓고 하면서 저희들을 돕겠다고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잘 보시면은 우리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요, 저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곳에 필요하면은 보내서 내 곁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필요할 때 내가 기대하는 거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에게 식사 한번 제대로 대접하겠습니까? 대접했다는 소문이 나면은 압살롬이 그 수만의 군대를 갖고 와서 쑥대밭을 이룰 텐데 그걸 누가 대접을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8, 29절에 보면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광야 앞에 갑자기, 적군들 앞에 갑자기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식탁이 제공된 것입니다. 궁궐의 식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광야에서의 식탁이 제공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해보냐,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이게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시편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당연히 우연하게 다윗 앞에 식탁이 차려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식탁이 차려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생명을 내건 사람들이 그 자리에 헌신하고 그 식탁을 베풀었는가. 이 식탁을 베푸는 것마저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에게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편한 상황과 불편한 자리에 있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 속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유학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기대하기는, 유학하고 돌아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일할 자리가 저를 맞아줄 줄 알았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니까요,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막막합니다. 와,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래서 필요 속에서 정말 필요했지만은 아무 필요도 채워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던 저희 동기 교역자 한 명이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헌신 예배를 한번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선 찾아가서 오전도 설교하고 오후도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왜 연락도 안 되던 사람이에요. 벌써 졸업하고선 한참 지났고 하여튼 10여 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된 사람이 연락을 해갖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배우러 다니고 있는, 성경을 배우러 다니고 있는 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나도 자격이 되냐?
형도 물론 자격이 되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연락이 혹시 오면은 한번 와보세요. 제가 그래서 결국에 그것 속에서 나중에 그 학교와 인연이 돼서 한 5년 정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학교를 알게 되고 거기서 제가 섬길 수 있는, 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잘 보시면은 과거에도 나의 없었던 부분을 내가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반드시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어떤 방편으로든지 지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다면은 앞으로 내가 어디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겠다는 여러분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비록 우리의 경제적으로 채움을 받거나 필요한 환경으로 채움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이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저의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요즘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인사하라고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왜 이 말씀을 은혜로 내게 주셨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훗날, 먼 훗날 우리가 또 제 자신이 한번 지나가 보면은 왜 그때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의 손길과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내 건강에 필요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지금 옮겨가야 되는데 이사해야 되고 뭔가 거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 필요와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잠깐 소유하면 사라지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평생의 힘과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제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필요로 채워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저희 집 식탁에 지금 코팅이 돼서 꽂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붙잡고 지금 3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 말씀이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승리입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강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한번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6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2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근데 죽은데 어떻게 죽었느냐? 여기 보니까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말은 다윗의 군대가 칼로 잘 싸워서 승리를 한 게 아니고요, 그저 수풀에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 수풀이 늪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유인해서 늪에 빠져 죽었다. 아니, 그곳에 뭔가 다른 죽을 만한 요소가 있었다. 없는 것들을 상상하지만은 우리는 그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승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의 승리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요,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가 보시지만은 언젠간 그 앞에, 장애물 앞에 딱 놓이게 되면은 내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없을 그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학업을 잘 마치는 거, 내 능력이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그 학업을 마쳤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으로 함께 오셔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한 상황입니까? 잘 보시면은요, 과거,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은혜이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셔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편한 상황이십니까? 불편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